1884년 4월 5일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날입니다. 장로교 선교사님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님 아펜젤러 두 분의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이 땅에 발을 밟은 날입니다. 1884년 4월 5일 이후 지금까지 140년의 기독교 역사가 이어져 왔지요. 초기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삶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한국 사회, 아니 그 당시 조선 사회였죠.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다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었기에, 우리와 다른 모습을 가진 서양 사람들이 전하는 종교였기에 엄청난 외면을 당하고 박해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실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요, 교회가 이 땅의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교회를 인정했고 교회를 귀하게 여겼고 교회를 그 어떤 종교보다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14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오늘의 한국 교회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오늘의 한국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어떻게 취급을 당하고 있는가?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존귀하게 보기보다는 도리어 나쁘게 평가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심지어 헌복의 대상, 칭송의 대상이 아니라 정죄의 대상이 되어지고 외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졌습니다. 지금 10대들이 교회를 찾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10대 복음화율이 전체 청소년 가운데 10%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오늘날 청소년들이 교회 속에서 희망을 갖고 교회 속에서 비전을 갖고 교회 속에서 장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회피하고 있는가? 세상에 가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학자들이 그 원인은 복음에 있는 것도 아니요, 교회 속에 있는 것도 아니요, 성경 속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교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속에서 사는 삶의 모습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존경받는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인정받는 삶인가 하는 주제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받아야 하는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신의 신분을 잊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방금 읽은 3절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삶의 모습이 오늘 3절에서 이러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신분에서 거듭나게 되어지고 새로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아라.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군에 가면 화성군 제암리에 제암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 제암리 교회에는 1919년 4월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되어졌고, 이 3일 만세운동 이후에 전국적으로 3일 만세운동이 불꽃처럼 번지게 되어졌는데, 이 화성군 제암리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만세운동에 동참하게 되어지니까 이처럼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암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과 그 지역에 만세운동을 펼치고 있는 장정들을 다 교회로 모이도록 합니다. 교회에 다 모이도록 해서 밖에서 열쇠를 잠가버립니다. 출입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일제의 만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을 깨고 나오는 사람들은 총으로 갈겨버렸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고통의 현장이 되어졌습니다. 이 현장을 그냥 역사 속에 치워버릴 수 없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먼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자신들이 조선 사람들, 이 한국 사람들에게 만행을 저지른 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일본 그리스도 교회에서 성금을 모으게 되어지고 또한 한국에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켰던 일본 사람들 중에 양심 있는 사람들이 성금을 모아서 제암리로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기념관을 세우게 되어지죠. 어떻게 세웠느냐? 저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암리 3.1운동 순국 기념관에 가보면 여러 가지 볼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서 제 가슴을 찡하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저 글귀입니다.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만은 용서는 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는 말자. 일본의 군국주의, 일본의 전제주의, 일본 제국이 이 땅을 탄압하고 이 땅을 짓밟고 이 땅 사람들을 죽임에 있어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용서는 하겠지만 우리가 잊어버리지는 말자. 방금 나왔던 그 글귀가 제 가슴에 새겨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 그 잘못에 관해서 일본의 그 만행에 대해서 용서는 해야 되겠지만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딱 한 번 갔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여러 곳을 돌아보았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여러 곳에서 의미 있는 현장을 만나게 되어졌지만 또 한 곳 유대인들을 독일 히틀러 정권에서 600만 명을 학살했지요. 그 600만 명을 학살한 그 학살의 현장을 일부 재현해 놓은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해처를이라고 하는 이 헤르철 언덕에 엄청나게 큰 기념관을 세워놓았습니다. 박물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홀로코스트 역사박물관에 가보면 뭐가 있는가? 아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끔찍할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사람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기름을 짜서 비누를 만들고 그 비누를 지금 전시해 놓았습니다. 사람에게 기름을 짜서 비누를 만든 그 모습을 재현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게 되어졌는데 가스실을 만들어 놓고 그 가스실에서 고통당하는 현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체 실험실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어린이 기념관이 있고 추모의 방도 있고 예술 및 조각품들도 있고 공동체 희생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 역사박물관, 이 박물관은 누구든지 와도 됩니다. 이 박물관 입장료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예약하면 예약한 사람들 숫자대로 박물관을 돌아보게 합니다. 왜 이스라엘에서 이 박물관을 만들었는가? 왜 홀로코스트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이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에게 주는 메시지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용서는 하되 뭐하지 않겠다? 잊지는 않겠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가정 속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자녀들이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게 되어지면 시도 때도 없이 아이들을 그 박물관으로 데리고 가서 보게 한다고 합니다. 너희들 보고 기억하면서 힘이 약한 백성, 미약한 백성은 이렇게 짓밟힐 수밖에 없으니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와 같은 만행에 관해서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교훈을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심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과거의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우리에 관해서 방금 읽었던 본문 3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구원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귀신을 숭배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이전에는 아주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쾌락을 추구하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우리를 지명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씻어주시는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요, 십자가는 내가 못 박혀야 하는 자리요, 십자가는 내 죄의 대가가 그대로 주님에게 전가되어져서 주님이 고통당하고 주님이 죽임당하면서 피 흘리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 주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셔서 불러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에 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총을 잊을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자기 실존에 관해서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새롭게 변화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요, 그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죄 씻음을 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속함을 입은 천국 백성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신분에 관해서, 자기 실존에 관해서 확실하게 기억하고 자기 실존을 아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바른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바른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를 하나 쓰게 되어졌습니다.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올무에 걸린 사슴처럼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에 나를 건져주신 주님. 하얀 안개숲길 속에서 사망의 골짜기 걷지 않도록 좁은 길 걷게 하신 주님. 미운 백조 오리 새끼가 되어 풍랑이는 호수 떠다닐 때 찾아와 주신 주님. 갈보리 붉은 십자가,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그 사랑, 갈보리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2002년 말 50대 후반 나이 59세에 3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던 직장을 그만두게 된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마치고 은퇴를 하셨기에 놀아도 되겠지만 한두 달 놀고 났더니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써가지고 이곳 저곳 이력서를 내고 일하고자 일터를 찾았는데 가서 면접을 보고 그분이 전공했던 전공에 관해서 대단하게 여기면서도 늘 하는 말이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연락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전철을 타고 한참 전철을 타고 내려서 전철에서 내려와서 사거리를 지나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데 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 건물이 보니까 참 정감 있는 건물이더랍니다. 따뜻한 온기가 자신을 향하여 비추는 그런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사거리를 건너서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저 건물 안에서 다시금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이곳저곳 면접을 보게 되어졌는데 아무도 연락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 5개월이 지나서 선배 한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예, 이곳에 가면 너를 쓸 수도 있을 거야. 거기 한번 확인해봐 하면서 회사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전화를 했더니 한번 와 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오라고 하니까 두 말도 하지 아니하고 이력서를 준비해서 인사 담당
전무를 만나서 면접을 보는데 이 전무가 마지막 하는 이야기가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자기가 바라봤던, 그래서 그 건물 앞에서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였기에 내가 이 자리를 위해 기도하고 이 자리에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회사 사장님이 만나자고 해서 다음 날 잘 차려입고 회사에 갔습니다. 가서 면접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회사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당신의 그 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그 회사에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전공을 다시 펼칠 수 있는 회사에 가게 되어졌다고 하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제가 회사에 다시 간 것보다 그 건물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저 건물 안에서 다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고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에 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간증의 그 길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합당한 은혜, 합당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합당한 믿음의 길, 그 은총 입은 자녀로서 천국 시민의 자기 신분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존경받을 수 있고 높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신분이 변화되어진 천국 시민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잊지 마시고 그 신분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